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들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믿음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재창조의 주역이 됩시다. 자, 오늘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강단 메시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했는데 그때 오늘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물은 먹어도 갈증이 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연휴 시작될 때는 이제 신났다 했는데 끝났죠. 예, 연휴가 길어서 신났다는데 이제 연휴 후유증이 이제 시달리죠. 이제 내일 또 이제 출근하게 되면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연휴는 지나가요. 이 세상이 좋은 날은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날이 올 땐 너무 좋은데 또 지나가는 거예요. 또 허무한 거예요. 또 더 좋은 걸 찾으면 또 올 땐 좋은데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마약을 많이 하고 술 많이 먹는 이유가 무대 쓸 땐 좋은데 자기 이름 불러주고 환호성을 지르니까 좋은데 또 지나가면 또 허무하니까 또 우울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은 그냥 그때만 좋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오는 거죠. 생수 마시려고 주일날 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은 방에 누워서 TV 보면 좋을 것 같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날마다 받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이 있고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한테 말하는 일본 같은 그런 아주 가기 싫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며칠 유하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고향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제자들한테 믿음에 대해서 정말 니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복을 믿는 거냐, 보지 않고도 믿는 거냐. 뭘 복을 줬기 때문에 믿는 거냐, 복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거냐. 그런 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싸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선입견입니다. 잘못된 시각, 선입견, 사람을 보는 잘못된 시각을 먼저 버려야겠습니다. 자, 특별히 사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믿음을 말씀하기 이전에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람을 잘못 보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 43절, 44절 한번 보세요. 이틀이 지남에, 자,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이틀 지난 거죠. 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거든요. 자,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는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선지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 선지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막 농사 짓다가 선지자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선지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 그런데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으니까 자기 고향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옛날에 갖고 있던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안 되죠. 그 말씀이 그에게 권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없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설날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예배 인도를 해요. 그럼 제가 막내입니다. 제가 막내인데 막내가 목사라. 그럼 막내가 이제 인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앉혀놓고 형님들 앉혀놓고 제가 인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제가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13년. 목사 안수 받은 지 13년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목사 세계에서는 그래도 선배예요. 이게 나이가 드신 분인데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아서 제 후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31살에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목사 연수가 길죠. 근데 이제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가서 이제 집에 갔는데 저보고 이제 예배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제는 저희 어머님이 예배 인도를 했는데 제가 인도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막내고 다 아는데 같지 않죠. 정말 이게 코올리게가 와서 그것도 그냥 그 당시엔 지금도 약간 동안이지만 그때는 더 어린 것이 막 축도하고 하려니까는 영 어색하고 낯선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는. 근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랬어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라. 그리고 지금은요. 어저께도 이제 말씀을 딱 사마리아 여자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말씀을 딱 증거했더니 예배 딱 끝나고 하는 말이 우리 큰형님이 야 우리 최 목사 말씀이 쏙쏙 잘 들어오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으로 안 보이고 이제 조금씩 이제 목사로 보이는 거죠. 목사로. 여러분들 요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는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안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도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오늘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사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꼭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나 교회나 우리 성도들 주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또 어떤 문제와 사건을 보고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선입견이 있다면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에 대한 선입견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선입견을 뛰어넘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이 목수란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 목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서 짓고 주는 일을 했겠죠. 사람들이
막 불평도 했고 이것도 했고 막 지시도 했고 했겠죠. 근데 그랬던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오셔서 그리스도다 하면서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데 유독 고향 사람들만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선지자로, 어렸을 때 목수의 아들로 그냥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사람을 보는 선입견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은 나랑 그렇게 별로 관계가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날만 예수님 딱 만나고 가요, 그냥. 그러니까 평일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현장에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현장에,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가정에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요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빨리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도 한번 버리셔야지만 진짜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 아내를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남편 한번 바라보세요. 자기 남편 한번 보세요. 자기 아내를 쳐다보세요. 누구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아, 내 남편이요, 우리 아이들 아빠요,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요, 회사에서는 부장이요, 사장이요, 또 우리 집에서는 왼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자친구를 볼 때도 그렇고, 여자친구를 볼 때도 그래요. 자, 그런데 빨리 선입견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 남편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아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아내는 전도자다.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중직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선입견을 바꿔버리면요, 그때부터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요. 불신자를 딱 볼 때도 아, 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야. 아, 저 사람도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 구원받아야 돼. 아, 저 사람도 지금 뭔가 믿음이 약해서 지금 넘어져 있구나. 빨리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시각을 한번 바뀌어서 사람을 바라보세요. 여기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자기에 대한 선입견을 너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람을 보는 선입견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리마태 집에 딱 갔는데 세리마태가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막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니거든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예수님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합니까? 그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주위에 왼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존재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도 바꾸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선입견도 바꾸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는 시각도 바꾸시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보는 선입견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도착을 했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뜻밖의 이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을 하는데 왜 영접을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기적만 보고 또 보고 싶어서 영접을 한 거예요. 그것도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라는 건 따로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불신앙을 빨리 버리기.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않고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도 버리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 잘못된 시각을 버리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봐야 믿겠다. 내가 나한테 이런 증거를 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이런 불신앙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46절 한번 보세요.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지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 교회 못 가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또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이번엔 자기 자녀가 또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니까는 이제 또 이제 힘든 거예요. 야, 몸에 질병이 임하면 힘들어요. 사람이요, 다른 것보다도 몸에 질병이 한번 임하면 되게 힘들어요. 특히 자기 엄마 된 부모 된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죽게 될 병에 걸리면 정말 견디기 힘들죠. 저도 예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필리핀에 이제 전도 캠프로 갔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딸이 교통사고 당했다고. 자, 두 번째 또 필리핀 또 갔다 오는데 이번에 아들이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화상을 입은 얼굴에. 그 자식이 아프니까 뭐 믿음이고 뭐고 그냥 다 사라져. 뭐 그 은혜도 막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목사도 인간인지라 자식이 아프니까는 오히려 와이프가 아프면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아프면은 모르게 죄송합니다. 자식이 아픈 거하고 남편이 아픈 거 다르죠. 같습니까? 다르죠. 자식이 아픈 거하고 와이프가 아픈 거는 다르죠. 자식이 아프면은 남편이 이제 남자가 자식이 아프면은 당신 뭐 어떻게 했길래 애를 아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아내가 아프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파? 무조건 여자는 이래도 저래도 공격 대상이라. 특히 자식이 아프면은 그렇게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한 왕의 신하라면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아까 우리가 하인들도 있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자식한테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다급한 거죠. 다급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급하면 목사님, 교회, 은혜, 말씀, 예수님 안 보여요. 그냥 빨리 고쳐주길 원해요. 눈에 보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빨리 온 거예요. 예수님 왔다는 얘기를. 왜? 이 왕의 신하가 들은 게 있거든. 여기 갈릴리 가나 지역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현장이에요. 갈릴리 가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였는데 이 왕의 신하도 간 거예요. 왜? 자기 아들 고쳐야 되니까.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안 됐으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달려갑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왜 갈릴리 가나에 이렇게 많이 모였냐? 또 보고 싶어서. 그 기적을 또 보고 싶어서. 뭔가 행하는 걸 또 보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지 아니하면 떠나갑니다. 뭔가 증거가 없으면은 휴지짝까지 버립니다. 자기 믿음을.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그러죠.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상하게 더 안 되네. 그럼 뭐 교회 다닐 필요 없네. 예수 믿을 필요 없네. 이러고 그냥 가요. 이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불신앙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더 안 되네. 나 예수님 안 믿겠네. 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가르고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노예에서 430년도 해방받았어요. 그 보혈로 죄에서 완전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가르고 건넜어요. 그런데 또 불평해요. 왜? 또 보여달라는 거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이 너무 화가 나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저도 그렇게 저는 목사로서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예? 목사로서 저는 개척교회를 하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무슨 증거? 할렐루야. 저 맞습니다. 아주
콕 찍었습니다. 목사의 마음을. 성도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게 증거죠. 그거 증거 안 보여주면은 저 안 할랍니다. 이렇게 떼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불신앙이구나. 그거와 상관없이 보여주든지 안 보여주든지 상관없이 내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다. 그 믿음을 주님 원하세요. 여러분, 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는 불신앙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중에 또 읽겠지만 요한복음 6장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증거할 건데요.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막 구름대까지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리니까 막 배고팠을 때 막 먹여주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 다음날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사람들 또 먹고 싶어서 또 기적을 보고 싶어서 막 옵니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기 살을 먹지 않고 자기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네 죄가 용서받고 사단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주겠다는 메시지인데 사람들이 그 영적인 면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저께 먹었던 그 물고기와 그 떡을 먹고 싶어 또 몰려요. 또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와 사건이 닥칠수록 더 주님께 오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 아기들의 특징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한테 딱 가잖아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주님 보기를 원하세요. 문제와 사건이 닥칠지라도.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오늘 성경의 핵심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저한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좀 경제가 좀 회복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좀 경제가 회복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경제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바빠서요 좀 시간 날 때 교회 가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바쁘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바빠요. 목사님, 제가 좀 교회를 나가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저는 교회 체질이 아닌가 봐요. 예.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을 제일 싫어해요. 자,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 예수를 믿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목사님, 왜 제가 말씀 그대로를 믿는데 고난을 주세요? 자, 이유를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 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을 주시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엄청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왜? 두 번째는 엄청난 것이 있어요. 엄청난 것.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목사야, 네가 이 고난 중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기뻐하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이라. 왜냐? 그가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저한테 예비되어 있어요.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을 연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잠시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라.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도무지 보지 않고 믿지 않는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아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가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매일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근데 빨간 날은 무조건 새벽 기도 쉰다. 새벽 기도 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 3일 쉬었죠.
수요 예배, 이제 금요 예배도 이제 있으니까는 그렇잖아요. 근데 금요 예배 때 아무도 안 온 거야. 금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아무도 안 오고, 근데 토요일 날은 이제 렘넌트 데이도 없고, 이제 일주일 내내 영적인 생활이 거의 없었어. 근데 금요일 날 아무도 안 오는데, 그래도 전 말씀을 막 준비했죠. 아무도 안 올 걸도 알면서도 말씀을 막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2명이 왔어요. 다른 교회. 옛날 내 고향 교회. 그래서 우리 가족이랑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내 편이구나. 최 목사가 외롭게 혼자 쓸쓸하게 예배 드릴 걸 알고 그렇게 보내주시는구나.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흔들지 마세요. 가끔 엄마가 흔들 때도 있고, 자식들이 흔들 때도 있고, 남편이 흔들 때도 있고, 아내가 흔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닥치라도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때 한 사람이 나오는데, 믿음을 보여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자, 49절 50절 보세요. 그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지금 다급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아들이 누워있는 현장을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가라, 예수님 오세요,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아니야, 난 못 가. 네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럼 왕의 신하는 다급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적을 그 현장에서 거기서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곧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직접 오셔서 손을 좀 얹고 기도해서 좀 멋지게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좀 딱 멋있게 아이가 딱 살아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많은 사람이 은혜요, 막 잔치같이 일어날 건데 예수님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최덕근 목사님이 좀 와서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좀 해주고, 찬송도 좀 불어주고 기도도 해주길 원하시죠. 다 그렇게 성도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더 큰 믿음 뭐냐? 목사님이 오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이 아이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거기까지 믿음이 가셔야 돼요. 그 목사님 안 오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갑니다. 아프면 전화하세요. 안 하면 섭섭하니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보지 않아도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많은 사람, 예수님께서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그 왕의 신하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알겠습니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의 행동이 더 놀라운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라. 이런 믿음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믿고 가라.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배 잡았던 전문가고 베테랑인데, 그래서 이제 그물을 걷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내가 밤새도록 헛고생했거니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우리 하이엔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만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러니까 가라 했더니 간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내 자녀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겠다. 나는 너의 모든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다. 믿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영생을 주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을 내게 딱 주어줬으면 문제가 사건이 와도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예수, 그 말씀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예수 믿는 맛은 그거예요. 내가 없을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자, 그러니까, 4장 52절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주인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어저께 7시면 그때 예수님 만날 텐데 이게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왕의 신하가 기뻤던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모르지만 그 왕의 신하는 기뻤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왕의 신하하고 그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되겠냐고요. 이건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믿음의 끈으로 딱 굳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믿고 갔던 그 왕의 신하는 정말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기쁨이고 이게 구원이구나, 주님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53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자와 다 믿었다 그랬죠. 온 가족이 다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가족 구원을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다 구원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진짜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왕의 신하처럼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입견도 다 버렸죠. 불신앙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보지 않아도 믿는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소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하는 믿음. 자, 어저께 우리 가족 설 예배니까 설 예배를 딱 드리고 저희 할머니는 세뱃돈을 잘 준비해놨죠. 세뱃돈을 잘 준비해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손자 손녀들 주려고 세뱃돈을 다 준비했는데 언제 줍니까? 예? 세배해야 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세배를 안 하면 줘요, 안 줘요? 주긴 줘요. 근데 주는 사람도 찝찝하고 받는 인간도 왜 받나 할 거고. 이게 서로 오가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할머니는 다 준비해놨는데 이것들이 세배를 안 하네? 그러면 이걸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딱 마치고 눈치가 전부 일어서 제가 구령을 붙이는 거지. 자, 전부 스탠드업 다 일어나. 자, 줄 맞추고 어머니 자리 잡으세요. 그럼 저희 부모님도 자리를 딱 잡는 거야. 나 자리를 잡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를 딱 하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눈치채시죠? 자, 오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불신앙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세뱃돈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엄청나게. 막 짜증내면요 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엄청 짜신 분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할 때는 엄청 풍성한데 짤 때는 얄짜 없어요. 엄청 짭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삶에 적용, 그게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요 끌고 들어오세요. 나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끌고 들어오세요. 끌고 들어오세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예를 들면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원 간대요.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원을 막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장으로 말씀을 끌고 들어가 보세요. 그럼 목사님 끌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자, 끌고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끌고 들어가냐? 일단은 이 주보를 갖고 가면 돼. 이 주보를 집에 두지 말고 주보를 끌고 들어가.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끌고 들어가서 일단 놔 옆에다가. 그리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뭐 일을 해요. 그러다가 틈날 때 한번 봐요. 끌고 들어가. 끌고 이걸 들어가세요, 제발.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세요. 읽고 묵상하세요. 그게 적용입니다. 말씀 적용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끌고 가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현장 가운데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피시고 읽고 묵상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적용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설날에 경남 지역에 어떤 가족이요, 전화를 받고 자기 둘째 아들 온다는 전화를 받고 끊었는데 둘째 아들이 안 와갖고서는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않아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도로에서 차 안에서 발견되었어요. 근데 차 안에서 온 가족이 다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설 명절 어머니 만나러 가는 길에.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어떻게 죽었냐면은 자살한 것 같아요. 자살. 온 가족이 차 안에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보니까는 빚 청산 1억 5천이라고 하는 빚이 있었고, 그걸 뭐라고 했죠? 그 이제 파산이라고 하죠. 파산 신고할 서류도 있었고, 있던 거. 그러니까 아마 그게 쫓겨갖고 그 남편이 다 죽인 것 같아요. 수면제를 먹여갖고 다 거기서 차 안에서 죽은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차 안에서 죽은 거예요. 뭐냐? 그 남자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벼랑 끝이었어요. 의지할 돈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의지할 곳이 없고 바라볼 도준이 없어요. 예?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엄마, 아버지, 자식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없어요. 불안하니까 나 보험을 엄청 들죠. 저희 시골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제 앞으로 보험을 2개나 들어놓고 형님 보고 자식 보험증권 이래요. 보험증권 어머니 이거 그래도 필요한 거야. 보험은요 자기 수입의 5%만 하래요. 전문가들이 자기 수입의 5%만 이렇게 막 보험증권을 넣은 거예요. 엄마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맞아? 기도하는데 불안하니까 보험 들고 이 보험 들고 저 보험 들고 이 보험 들고 저 사람 믿고 이 사람 왜 못 믿겠다 이거지 마. 보험을 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일가족이 왜 죽었냐? 벼랑 끝에 쓴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왜 오늘 믿음을 강조하냐? 너를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눈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면 믿겠다. 그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 뭐냐? 벼랑 끝에 선 인생.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 서야 되고 질병 앞에 서야 돼요. 다. 그 앞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이 땅에 전도자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주역이 되어서서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잘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지만 믿고 내게 복을 주고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었지만 믿는 그런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이연교 성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를 믿는 그런 진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